우리는 이 본문에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당한 사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서정이 몇 단계였죠? 구원의 서정 9단계였죠. 그게 뭐였어요?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구원의 order of salutes, 즉 말하면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 물론 이 구원의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 순서라 그래요. 첫째는 소명이고 하나님 부르시죠. 두 번째로 중생이고 세 번째로 회개예요. 네 번째 믿음 다음에는 칭의, 그리고 여섯 번째 칭의하고 양자, 하나님 자녀 삼으심,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 당시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땅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기는커녕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고 애굽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큰일을 당해요. 아무튼 마누라 뺏길 뻔하고 망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허락지 않으시고 그걸 막아주실 뿐 아니라 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구원의 서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구원의 서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칭의일까요? 성화일까요? 양자일까요? 뭘까요? 뭐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가나안 때 재물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부부하셨죠. 그러면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성도의 견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뭐에 해당이 돼요? 네, 성도의 견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첫째로 이제 그 땅에 이 아브라함이 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먹고 살기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금 구호품을 얻어먹고 배급을 사먹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땅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으로 집으로 갈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축복의 담지자다.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조상 때 후손 자손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신념은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 애굽으로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악인들 10편, 14편, 51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14편에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면 악인이에요. 근데 애굽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은 애굽에서 어떤 그 나라 권력에 의해서 신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의 유랑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런데 사례가 굉장히 예뻤다 그래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나이 65세가 넘은 사람이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그 사회 두루마리에 나온 그 기록에 의하면은 사례가 굉장히 이뻤다고요. 머릿결이 굉장히 아름답고 콧날하고 눈하고 아주 애굽 사람들은 좀 시커멓고 좀 그렇게 안 아름다운데 이 사례는 아주 미인 중에도 특별한 미인이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하여튼 나이 65세가 넘은 할머니인데, 초로이 할머니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전철도 공짜로 타죠. 근데 그건 뭐가 그렇게 이뻤는가 싶어요. 아마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그런 미모를 가져가고 있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으로 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오빠라고 불러라.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오라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가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아브람 그 여인이 누구냐? 제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왕이 후궁으로 이렇게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가서 아마 에스더처럼 준비 기간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그래서 애굽왕이 이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가지고 내 아내인데 왜 나를 누이라고 했느냐 하면서 다시 돌려줄 때 많은 재물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 아내 맞지요? 여동생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20장,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0장 12절 20장 12절에 보면은 네. 또 그는 실로 나이 이복 누이로서 그랬죠?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이것은 이제 두 번 또 당해 이런 일 아비멜렉에게 한 그런 말입니다. 그때도 아비멜렉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여동생 맞아요? 틀려요? 맞고 또 아내가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아내란 말을 해야 됩니까? 여동생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내라고 그래야 맞죠? 어느 게? 그러면 여동생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것도 참말이에요. 참말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오늘날 문제,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건 반쪽짜리 진리였다 그 말이에요. 무슨 진리? 반쪽짜리 진리였다.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이 말이에요. 반쪽짜리 진리가 이단이에요. 이단이란 selected truth. Heres means selected truth. 그러니까 발췌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다 간단히 말하면 피킹업, 진리를 피킹업 하는 거예요. 이단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성경을 골라잡기로 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가 어떤 그 영어 선생님 그 외국 사람인데 그분이 아마 여호와 증인이었던 거예요. 봐요. 그때 잘 몰랐는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가면 성경 어디 찾아보라고 계속 성경 찾아보라고. 이게 골라잡기 하는 거예요. 피킹업 하는 거예요. 픽업 골라잡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골라잡기 해서 한쪽을 말을 할 때 그거 맞아요.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오류가 아니에요. 에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인데 한쪽 진리, 반쪽짜리 진리를 이단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반쪽짜리 진리가 있느냐 하면은 언젠가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우리 객관적 기독교냐 주관적 기독교냐 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객관적 종교냐 주관적 종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죠. 십자가 다 이루셨죠. 그때 우리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으니까 이 구원은 객관적 구원이에요 주관적 구원이에요? 주관적 구원은 내가 참여하는 게 주관적 구원이죠. 내 구원이 아니죠. 그럼 무슨 구원이에요? 객관적 구원이죠. 객관적 구원을 강조하고 주관적 구원을 무시해버려요. 누가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믿는 사람답게 살 필요 없다. 하나님 계명 가는 거 지킬 필요도 없다. 선하게 살 필요도 없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목면 하나 주겠습니다 하고 말할 정도. 아그리콜라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아시겠죠? 객관적 구원을 강조하고 주관적 구원을 무시해요. 객관적으로 구원을 강조할 때 예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 구원을 이루셨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건 맞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객관적 구원이 주관적 구원화 될 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주관적 구원을 누가 이루게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성화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그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필요해요. 근데 이 객관적 구원을 강조하고 주관적 구원을 무시하는 게 구원파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구원파는 이제 그 교리가 또 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 구원을 위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신 거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그때 우리가 구원받아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거기에 유명한 가수 한 사람 있죠? 박모 가수가 있죠? 아시겠죠? 알아요? 몰라요? 구원파에? 모릅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우리 구원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구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구원을 위한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냐면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범신론. 범신론이 뭡니까? 세상이 변해서 하나님 된다. 이 우주 영이 곧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없이 그냥 그때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단이라고. 우리가 선택받은 걸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직접 구원과 간접 구원이 있다 그랬죠. 직접 기독교와 간접 기독교. 그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간접 구원은 뭐냐면 뭔가 교회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구원을 허락해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에서 그래요. 로마 교. 그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헤르만 바빙크는 로마 천주교란 말을 카톨릭이란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카톨릭이란 말은 우주적인 교회, 범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이란 말이. 근데 로마교는 로마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가톨릭이라는 말을 나는 안 쓴다. 그래서 로마교는 이 사제들이 구원을 줘야 이 밑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구원이에요. 간접 구원. 맞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도 이 떡은 줘도 이 포도주를 안 줘요.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도 소위 트랜스ubstantiation 해가지고 뭡니까? 뭐라 그러죠? 화채설. 떡과 포도주가 진짜 살과 피로 변했다. 그런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냈죠?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건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구원이 있고 간접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직접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직접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그러지 사제가 안 줘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교리냐 생활이냐 하는 문제예요. 교리. 우리는 교리를 믿습니까? 생활을 믿습니까? 어때요? 그건 누가 그러냐면 그 자유주의자들이 그래요. 그 자유주의 중에 누가 있냐면 기독교 장로회가 알듯이 기장측 그중 대표자가 도올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분이죠. 그건 뭐냐면 소위 교리냐 생활이냐. 교리 필요 없다.
생활만 우리가 바로 살면 된다. 그 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사랑이다. 끈끈한 사랑이다. 그걸 강조해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쪽 지하실에 있을 때 그쪽 교회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끈끈한 사랑을 말했습니다. 끈끈한 사랑 맞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교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킨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우리 죄를 사는 문제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오직 내 안에만 있고 내 밖에 없다. 예수님에게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치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삭여 주신 이런 사건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걸 소위 moral influence, 소위 도덕적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moral view of the atonement, 구속에 있어서 도덕적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은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십자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강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은 맞아요. 그 진리예요. 아셨어요? 근데 십자가가 필요 없다. 이것은 문제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죄를 속상하고 우리 본성을 치유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만 거룩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보다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걸 사랑이라고 Love is the desire to impart holiness.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바로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 거룩이라는 궤도로만 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 전제는 거룩이에요. 거룩을 떠나는 사랑은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 거룩을 떠난 사랑은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이 거룩을 벗어난 아주 불법한 것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거룩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받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 나 필요 없고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 그게 기독교 장로 기장치기예요. 기장치기 원래 우리 장로교회에서 나갔어요.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나갔냐면 경기도에서 나갔어요. 경기도에 우리 그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 그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하는 거 있죠? 그 김재준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쓴 찬송인데 그분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신학교에서 성경에 거짓말이 많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신학생들 56명이 총회 신학교 56명이 총회에다가 이렇게 정식으로 항의서를 제출했어요. 신학교 교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일임을 했어. 그분을 이제 불러다가 이 신학교 성경에 거짓말했다고 말했냐니까 있다 그랬다고. 사실 있지 않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 취재를 하라고 보냈더니 경기도에가 오히려 그쪽 편을 두고 총회를 개최를 해요. 그런 식으로 생겨난 것이 기장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경기도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온 교회가 교단이 시끄럽대요. 그래 시끄러워. 하여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리냐 생활이냐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교리도 있고 생활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리에 입각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뜻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이변이라 이 말씀. 그러므로가 뭐냐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편이라는 거예요. 교리가 이러함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 말. 교리가 이러함으로. 교리를 전제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혼란하기 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길게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고 아내를 뺏기게 되고 이런 일이 있고 거짓말 이렇게 반쪽 짜리 전함으로 아내를 뺏기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회가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기독교 중에 어려움이 뭐냐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대요. 요즘 시대에.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호수에 비치는 달 그림자라는 말이. 호수에 비치는 달 그림자.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한 말이에요. 이거 실체가 없다. 이 호수에 비치는 달 그림자 쫓아가봤자 달 없잖아요. 실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해 대제사장도 예수님은 한 사람이 죽어야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처럼 의미 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말이 맞다. 지금 우리 한국이 왜 시끄러운가? 호수에 비치는 달 그림자 쫓아가다가 시끄럽게 됐다. 호수에 비치는 달 그림자 쫓아가다가 교회가 시끄럽게 됐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뭐가 호수에 비치는 달 그림자가? 어느 총회에 내가 그 신년 할애 예배 때 참석을 했더니 꼭 오라고 갔더니 첫 번째 그 대표 그 회장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민주주의를 누가 파괴하느냐? 민주주의 빨갱이들 좌파 빨갱이들이 파괴를 한다. 그럼 누가 좌파냐? 자기 편 안 드는 사람은 다 좌파고 빨갱이. 그게 달그림자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갔다 오고 심지어 공수부대에 참전한 사람을 빨갱이라고. 그거 말이 됩니까? 자기는 군대도 핑계대가지고 안 간 사람이. 그리고 누가 빨갱이에요? 그 공산군하고 전쟁이 나면 총 들고 나가 싸울 사람을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요. 이게 달그림자, 호수에 비치는 달그림자예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여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 넘어가죠. 민주주의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다 빨갱이들 다 없애야 된다. 그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아가다가 일으킨 것이 계엄령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는 모두 범죄자들이 지금 폐악질을 하고 있다. 그게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예요. 그렇지 않는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잘 깨달아 이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달그림자를 쫓아가고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기 의지대로 못하고 지금 교인들이 막 갈려져 있으니까 그래 이거 지금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 정도밖에 못한다. 저 같은 말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해요. 교회가 크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 쫓아가지 말고 진리를 쫓아가요. 참된 진리, 실상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 있다고. 공산주의가 아닌데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실상 자기들이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독재 따라가려고. 김정인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권력 주물고 이권 다 차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거기에 거짓말하는 사탄 마귀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 대통령 출마할 때부터 손바닥에 임금왕자 써놓고 그걸 보고 교회가 따라갑니까? 그 주술신학을 따라갑니까? 교회가 그래야 됩니까? 그거 다 달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애굽에 보냈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이렇게 크게 벌을 내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지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하셔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끝에 무지개가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이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재벌을 이끌고 아래도 뺏기지 않고 다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만 똑바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달 그림자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실상은 진리에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적 기사에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 기사가 있을 때 이것이 맞다 싶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맞으면 내 감정도 맞는 것이고 틀리면 내 감정도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기독교 보수에 비친 달 그림자 쫓아가지 말고 지금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 아브라함은 가난 때문에 그렇지만 기근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달 그림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똑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